그러면 죄라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죄의 한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의 구별을 잡을 수가 있어요. 행동 그 자체가 있어요.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행동에 부여되는 뭐죠? 죄의 성질이 있는 거야. 죄의 성질이 있는 거야. 이 두 개 개념 구별해 볼 수 있죠? 이 죄의 성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죄의 성질이란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척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바된 원래의 의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죄의 어떤 한 행동이 죄의 성질을 지니게끔 하는 것은 1.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법성, 아노미아. 즉, 불법성,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긋나 있다. 라는 것이면 어떤 한 행동을 죄로서 성질 지우는가. 아니면 불법성 플러스 2,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죄를 행한 주체의 자발성, 스폰테니티. 죄를 행하는, 어떤 그 행동을 행하는 행동 주체의 자발성이 있어야 하는가. 즉, 이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조건만으로도 어떤 행동이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행동 주체의 자유의지라는 자유의지한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꼭 있어야만 죄가 죄된 성질을 지닌다라고 이것을 추가로 해야 하는 의견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반대를 해요. 그렇지 않다. 죄의 성질, 죄가 어떤 행동 그 자체에 죄의 성질이 더해지도록 그 행동이 죄된 행동이다 라고 성질이 부여되는 것은 그 행동 자체에 부여되는 성질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 있느냐라는 불법성의 형태로 이미 확정되는 것이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나와 있는 핸드아웃 나와 있는 다음 얘기야. 무엇이 어떤 행동을 죄되게 하는가 할 때, 토오노몬 올리, 즉 아노몬 올리, 불법성 자체만으로 그런가, 아니면 에쿠시온, 자신의 의지의 자발성도 또한 포함되는가 라고 말할 때,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의 법에 어긋난 것 자체면 그 자체는 이미 죄의 성질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의 성질을 유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그래서 다른 아까 위에서 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너미아라는 말 하나로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뭘 덧붙이지 않아? 죄의 개념 속에 인간의 의지의 자발성이 추가되고 이런 요소를 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죄는 행위인가? 라고 부를 때 행위 자체는 선 또는 악인가? 라는 문제가 드는 거예요. 행위와 제1원세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까 앞시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풀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어떤 죄의 행동에 있어서 행동과 그 행동에 부여되는 행동이 갖고 있는 죄의 성질을 둘로 나눴는데 여기서 죄는 행동인가? 라고 물었을 때 죄 자체는 행동 그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동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죄와 행동은 개념적으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그 자체는 죄의 성질과 구별하여 행동 그 자체를 행할 때 제2원인으로서 행동의 주체가 있고 그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행되도록 하시는 제1원인으로서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섭리의 주체가 계시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해요.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 자체의 제2원인으로서의 사람의 행동의 주체가 있고 그리고 그 행동에 디바인 컨커런스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제1원인으로서 섭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 계시다. 따라서 행동 그 자체가 선이냐 또는 악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일단은 제외야. 행동 그 자체가 그 행동에 부과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 내용이야. 자, 바를 보세요. 바. 어떤 행위를 죄의 행위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다운표의 내용을 봅시다. Lack appearance in an act of a God-given intention.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진 어떤 의도의 활동이 현저히 분명히 결여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The defect consisting in the thing lacking that ought to inhere in it. 어떤 실체, 행동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a defect예요. 어떤 결함이에요, 결함. 다시 말하면 행동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이 아니라 A라는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있도록 행하시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그것이 의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법과 거룩과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되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걸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져야 할 일이 이렇지 아니하고 이 안에
이것이 없이, 이것이 결핍된 상태로, 이것이 없이, 이것이 결핍된, 없는 다른 어떤 상태를 낳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A라는 행동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죄다 라고 말해주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45페이지 여러분 맨 밑에 줄 보세요. 그 성질이 누구에게 속한 것으로 누구의 것 탓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가? 사람이나 혹은 마귀에게 돌려줘야 하는가?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행동 그 자체에 보세요. 행동 그 자체에 제1원으로서 누가 계세요? 하나님. 제2원은 누가 있어요? 사람.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행동 그 자체를 있도록 하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 홀로 사람이 되는 행동이 없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께서 제1원으로 계세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바로 디바인 컨퍼런스라고 해서 중요한 행동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모든 행동은 뭐예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성질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성질이냐, 하나님 뜻에 어떻게 어긋나는 성질이냐의 그 둘 중에 어느 한 성질을 갖게 되어져요. 이 성질이 부과가 되어져. 이 성질이 부과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법과 거룩성에 일치하지 않는 그것으로 일치할 때 기대되는 성질이 아닌 다른 어떤 성질이 행동에 부여되고 있어요. 예컨대 뭐다? 죄라예요. 죄라는 어떤 성질이 부여되고 있다면 그 성질, 그 죄라는 성질이 제2원인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제1원인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인가? 그걸 묻는 거야.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거야. 그 죄의 성질이. 그건 당연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동 그 자체에 부여되는 성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질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이 뭐죠? 위배되는 것이요. 그것의 결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물어보면 사람에게서 왔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2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구별을 해놓고 나서 죄란 행동을 합쳐보자는 말이에요. A라는 여기 S라는 죄, C나 어떤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의 죄책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행위 자체의 가능성, 행위 자체의 가능적 기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죄의 자체가 어디서 물을 때, 이 행동이 죄라는 행동을, A라는 죄라는 행동을 취하면,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이 행동에 부여된 성질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의 이 성질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제2원이 사람에게 온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런 성질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아닌데 그 일의 성질 부여는 하나님께 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이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6페이지, 다음 페이지 봐. 그럼 죄의 원인, 카우사 페카티. 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결국 악마와 또는 사람들의 의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더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죄의 성질을 낳은 사람의 그 무엇이 죄의 성질을 낳게 합니까? 그럴 때 사람의 의지가 바로 죄의 성질을 낳는 처소이다. 그럼 이 의지는 행동을 낳는 거니까 의지가 죄의 성질을 부여하게. 그럼 이 사람의 의지는 다시 이제 또 뒤에 넘어가게 되자면 인간의 부패한 성품과 맞물려요. 인간의 부패한 성품과 맞물리고 타락 이후에는 부패한 성품의 기초에는 죄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죄의 소욕. 죄에서 concupiscence라는 죄의 소욕에서 죄를 향한 의지가 발동하고 죄의 의지의 발동에 의해서 같은 행동 자체에 죄에 대한 성질이 부여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보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설명해도 또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원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죄의 원인이 어디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해도, 사람이 의지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지의 원인은 또 근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the cause of sin.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원인이고 이 원인 뒤에 cause 또 of cause 또 of cause 뭐 아무리 설명을 해놔도 결국 모든 것들의 뭐죠? 원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죄의 한 행동에 대한 뭐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답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카우사 리모타에 원인 멀리 있는 원인, 가까운 이유가 아니고 멀리 있는 이유죠. 리모트 커즈예요. 리모트 커즈가 결국 제1원이 되는 건데 두 가지의 개념을 서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분별해 생각해야 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어떤 성질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제1원에서 작용이 있고 성질을 결과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시는 제1원으로서의 두 하나님의 작용이 있다라고 그걸 구별해 이해한다고 나누어 보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원인적 작용이다. 이거는 제1원인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제2원인과는 달리 좀 멀리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리모트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제1원으로서의 작용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동과 동시에 성질까지 같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1원서의 작용이 있고 하나는
행동만 하시되 나타나는 어떤 성질은 허용을 하시는 형편으로 작용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의 제1원리로서의 작용 페르세에서 선행의 경우는 카우자 프로핀큐아는 가까운 원인을 가리키는 거야. 가깝다라는 뜻이니까 제2원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제2원으로 하여금 그 원인으로 하여금 존재케 하며 또 그것이 의도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며 결정해주는 직접적이고 성질에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제1원의 작용이 있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per excellence 해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2원인이 의도하는 악한 것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시는 그런 행동이 있다. 그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개념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허용의 의미가 뭐냐? 허용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 나온 4. 허용의 의미가 뭐냐? 무엇을 허용하느냐? 무엇을 허용하냐면 허용은 행동 그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 속에 부여되는 뭐죠? 성질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 이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뭐죠? 작정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성질은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허용의 형태로 바꾸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허용하신다고 할 때에 허용한다고 했을 때 책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제2원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했을 때 성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게 하실 때 그러면 이 행동에 있어서는 작정 가운데 섭리 작정 가운데서 이미 역사하시니까 요 부분과 선을 행한다고 악을 행한다를 비교해 보면 선을 행할 때에 행하는 행동과 악을 행할 때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작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역사하심에 똑같아. 디바인 컨커런스 그대로. 그러니까 제1원인과 제2원인이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 성질을 행하는 경우는 요 경우에 하나님께서 제1원인 하나님께서 성질을 작용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뭘 주신다고 설명되냐면, 뭘 주세요? 소원을 두게 하시는 것이죠. 소원을 두게 하시고, 소원을 시키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러므로 이 안에서 죄를 이기는 특별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이다. 신령한 목의 물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 성화의 영적 성장을 해나가는 능력인 거죠.
이 성질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야 실제로 성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 그러므로 이 성질이 이런 성질이 부여될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하는 행동적 성질이 부여되도록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제1으로서 하나님이요 제2으로서 내가 있고 따라서 성화도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악의 일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 얼마만큼 하나님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 악의 일과 비교해 보게 되면 봐요. 악의 일은 행동을 하는 그 행동 자체는 하나님이 제1원이요 제2원이 내가 동시에 같이 있는데 근데 이 일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또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그 성질 선의 성질이 나도록 하시는 일의 역사가 없고 그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성질 죄성에 따라 죄된 성질에 따라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나의 일인데 죄성은 악의 형은 죄의 형은 내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하나님의 영적 은택이 더해지는 결과가 성화라고 할 때 이 성화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과 범위와 정도가 어떻게 얼마나 되겠나 생각해 보라. 본래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돌이켜 이렇게 해가지고 채우심에 있어서 이 차이를 낳게 되는 이유가 이 차이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져요?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 외에 다른 게 없잖아. 봐요. 이 두 개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개의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뭐야? 공통적인 것은 모든 행동이 다 제1원인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죠? 또한 제2원인으로서의 인격적 반응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 인격성이잖아. 인격성. 하나의 인격성은 행동의 인격성.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어나는 일 하잖아. 그런 인격성을 활용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 나에게 소원 주시고 이런 성질을 부여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인격적 경로에 따라 경건에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화의 열매를 맛보아 누리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전혀 아닌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가 똑같은 인격적 경로로 활용을 움직여 나가도 나 인격의 열매는 뭐밖에 안 나요? 죄의 열매밖에 안 났거든. 죄의 열매밖에 안 났거든. 근데 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제2원으로서 나의 행동의 성질을 뒤바꿔 버리셔서 그거를 의의 성질이요 거룩한 성질로 바꾸시는 이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한 역할이 뭐가 있냐 말이야. 여기 내가 한 역할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가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도우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의 노력과 또는 그 게으름, 영적 성실성과 영적 나태성 이런 인격적 경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외면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근심케 함이 왜 생긴다고요? 그 경로의 뭐 때문에 그래요? 인격성 때문에 그래요. 인격성 때문에. 우리가 인격성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성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의 모든 공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나 그 일이 성화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셔, 기계적으로. 잘 봐요.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죠? 그죠? 불가항력적이죠? 응?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성화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제2원효서의 인격적인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이 일들을 성질로서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편에서의 상관관계를 열어두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열어두고 일하시나 성화는 100% 누구의 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 경로를 사용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여 결과를 맺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극적 역할은 전부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화에 있어서의 인격적 경로의 측면 부분이에요. 네. 이야기를 지금 행동하고 이렇게 성질을 나오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 원인의 그 인간의 의지와 사단의 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성질을 그것과 별개의 것으로 나눴다는 느낌을 들거든요. 그다음에 인격의 경로라는 측면도 인격성의 경로로 보면 성질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 같은 거 헷갈리는데 여기서 성질이 정확한 범위를 두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죄가 어떤 행동이 어떤 의지가 이거 죄다라고 판별할 때에 판별하는 성격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의 죄의 가능성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 1.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도대체 그 가능성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하나는 악이란 본래부터 없는 거다. 그러니 아담이 죄를 범했다 할 때 그거 갖고 선악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아주 입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담의 죄는 악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는 아니다. 아담의 죄는 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몇 가지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선하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선언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아담의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지금? 파생되어 온 거예요? 선에서부터 파생되어 온 거예요. 그럼 아주 이상한
얘기가 또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죄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애씀인데, 잘 봐요. 자, 그러면 최초의 죄를 생각해 보자. 아담이 죄를 범했다. 아담의 죄에 대한 죄를 범했다. 즉, 죄에 대한 죄의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아담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죄에 대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행한 거예요. 자, 뭘 했어? 따먹는 행동을 했다고. 따먹는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죄의 성격을 갖게 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행동이 최초의 아담이 이 죄를 범한 최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선의 상태다, 선의 상태다. 이 행동을 하게 될 경우, 행동이란 것도 하나의 아담의 의지에서부터 행동이 비롯되지 않았겠느냐. 그 아담의 의지란 것은 아담의 최초의 존재 상태일 것이다, 이거죠. 아담의 최초의 존재 상태란 말이에요. 그 아담의 존재 그 상태, 최초의 의지, 그런 상태에서 의지를 발동하여 행동으로 나왔고, 그 행동 속에 죄의 성질이 부여되는, 갖는 그런 행동이 나타났다. 그러면, 처음부터 창조된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니까, 보기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어떤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불법성, 죄라고 해서 불법성이란 것이 있지 않은 것이었는데, 아담의 행동으로 해서 불법성이라는 새로운 성질이, 없었던 성질이, 다르면 전에 있던 성질이 깨진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전에 있던 성질 속에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는 없었던 성질인데, 없었던 것인데, 거기에 균열이 바박 일어나면서 그 균열 속에서 바로 뭐냐면 죄라는 성질이 탁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어디서부터 이것이 비롯된 것이냐,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하고 의가 충만한 이 세상에 아담조차의 존재도 불법성이 없고 거룩한데 아담의 왜 어떤 의지로 인한 어떤 한 행동이 작용되어지면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지껏 없었던 창조 때는 없었던 그 속에 불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충만한 거룩이 깨어지는 형태의 어떤 균열이 생기는 흠이 발생하느냐, 그게 죄성이라는 거죠. 죄의 성질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할 때, 이 설명의 방식이 뭐냐면, 아담의 뭐다? 자유의지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유의지 때문이다. 자유의지 때문에 죄라는 것이 발생했다. 자유의지가 뭐 어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의지가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영적 선과 악의 선택 중에서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 설명에 있어서 제한점은 뭐예요? 좀 문제점은? 문제점은 뭐냐면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였나? 이거야, 이게. 응?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악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인가? 선을 거부하는 자유의지인가?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중립적이며 비결정적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고, 그런 현실적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자유의지라는 것은 항상 어떤 성격이, 어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실제 누리는 자유의지는 인디퍼런치아가 없어. 리베르타스 인디퍼런치아. 비결정적, 어떤 상태든지 두 개의 옵션 중에서 OX 이것저것
항상 중립적으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개념으로만 있고 실제로는 있지 않은 거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항상 어때요? 성품과 연결되죠? 성품에 따라 자유의지의 행사가 이루어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되 그가 거룩하신 뜻에 따라 어떠한 자유를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처럼, 그 아담의 최초의 상태 속에는 악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가능성이 이미 악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자유의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리폼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유의지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 본성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요, 두 번째는 외부의 강제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자유의지라고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이 샬롬의 균열, 이 상태는 우연적인 거죠. 원래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우연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아니고 부과되어진 거라고. 그 성질이 이입돼 버린 거예요. 성질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의 성질은 창조의 본질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것이 왜 생겼냐고 말하면, 개혁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담이 누리고 있는, 또는 피족의 전체가 누리고 있는 이 샬롬은 절대적 의미의 샬롬이 아니었다. 이게. 절대적 의미의 완전한 의미의 의의 충만함이 아니고, 그것은 항상 유한한 것이었다.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그 자체가 어떻게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불변성을 지닌다라는 것에 비교할 때에 이것은 그러하다. 이렇게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불변하시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영생을 누리죠? 그렇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 속에도 역시 피조세계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 속 가변적일 수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이 나오겠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상태가 가변적이므로 죄의 발생이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역시 피조세계가 가변적이므로 절대 무변할 수 없고, 그러므로 죄의 발생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또 다른 죄의 발생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의 답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비록 피조세계는 그 자체로 가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변성이 변하지 않도록 은혜로 붙드시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이 불변하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불변성에 의하여 가변성을 제어받고 억제해야 될수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생활 땅의 축복인 거예요. 그럼 질문은 뭐냐면,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셨는가? 그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아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설명과 새하늘과 새 땅, 즉 에덴의 상태와 새와 새 땅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신학적 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설명되어 아는 것이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우리가 들어가서 신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은 무슨 신학이라고요? 모형 신학이라고.
하나님이 비춰준 계시 안에서 신학화하는 우리의 작업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걸 하냐면, 아하, 처음 창조가 완전하였으나 그러나 그 위에 오는 창조는 더욱더 완전하다 라는 의미의 해석을 붙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창조 속에서 죄의 발생을 가변성에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세계는 가변성 문제를 아까 말한 식으로 풀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훗날 새로가 새 땅이 되어지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non posse peccare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posse peccare의 형태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로 죄를 non posse peccare, 죄를 범하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로 우리가 바뀌어갈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6페이지에 그 선은 어떤 선이냐, 따라서 그것은 완전한 선이 돼 절대적임의 하나님의 불변적 선이 아니다. 그 선은 어떤 선이냐면 가변성을 갖고 있는 선이었다. 따라서 그 선 가운데서, 그 선한 상태에서, 가변성을 갖고 있는 선 가운데서 죄라는 우연적 성질이 하나님의 피조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담의 자유의지 때문이 아니고 뮤타빌리타스, 가변성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이에요. 적절하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보면 최초의 죄에 있어서는 아담이 죄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죄를 따먹는 그 성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고 뭐죠? 아담이 그 일을 하도록 허용을 하신 것이요. 그 성질이 그런 거예요. 성질이. 그래서 하게 하신 것이요. 그 성질이 나타남으로 죄가 있으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을 그와 연합하여 구원하시는 그 거대한 우주 경륜의 목적성을 하나님이 두시면서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 죄의 성질을 허용하신 것이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원전에 작정하여 선택하셨던 그 자들을 역사 속에 사는 그 때때 순간마다 하나님이 중생케 하시는 불광적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도우심, 소원을 주시고 소원에 따라 행하시는 능력을 부으시는 은혜의 도우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부어주시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자유로 이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불가항력 은총이요 전적인 은혜로 생명의 불꽃을 열어주시면서 열어오는 그 불꽃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즉 순종이라는 행동을 하게 하는 그 행동 자체의 제1원인이요 행동하는 제2원으로 그를 들어 쓰실 때에 그의 인격적 활용적 요소에서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또 도우시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성화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중생자라는 생명력을 주신 인격으로서의 변화.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중생에 계신 은혜이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 인격적 제2원으로서 반응하도록 하게 하시되, 그 마음의 소원과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끌어 가시는 영적 결과를, 열매 납범을, 그 열매 누림. 그래서 사실은 제2원으로서 인간은 성화의 공로를 자기가 성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누림이에요. 누림. 인조이하는 거예요. 인조이. 그걸 맛보아하는 거예요. 인조이 프루트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맛보아 아는 것이 곧 천리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맺는 거라고. 그런데 그때의 인격 요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서 죄의 성질의 요소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제2원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원에 대하여 저항하고 근심케 하는 그런 인격적 요소의 반응은 나타난다.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경건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원에 있는가 돌아보라 하시는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면 자체는 인간이 성화를 이룬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 나가는 영적 관계를 말하고 계셔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섭리인 거예요. 악의 경우는 어떤가? 악의 경우는 인간이 악을 행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요. 그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제1원으로서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일은 제2원에서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에 부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배반된 성질은 인간 자신이 보는 거예요. 인간 자신. 인간의 의지에서 마치 아담이 선악을 따먹는 행동 자체에 죄된 성질이 부여되는 것처럼, 가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 허용하듯이 죄된 행동의 성질성을 하나님이 허용해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순종하는 성질과 죄에 따른 성질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요거에 따라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 죄책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요. 은혜에 대한 열매에 대한 공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는 친위 사건만 전적 은혜가 아니고 성화 또한 뭐더 전적인 은혜예요. 성화로 이어진 영적 열매들 전부 다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 주신 걸 받는 것뿐인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 말했지만 복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잘못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다라는 이 구조가 그대로 정답으로 남는 거예요.